다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지금 그 권력을 위임받아 이 땅을 치려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일들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양심과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치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홍수 피해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전쟁과 배고픔과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겨 예배드린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과 지금과 앞으로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고백하오니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그 땅, 새 성전에 입당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축의 과정을 바라보며 단순히 입당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욱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에 문제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원망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 부적장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와 유초동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중고청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선포하였던 갈렙과 같은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의 찬압과 핏물로 노환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하지정맥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꿰매고 다리의 골절로 폐의 염증으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구안화사로 갈비뼈의 골절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자궁의 혹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부종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는 정확히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보다는 남부 팔레스타인의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부터 사해의 서쪽 해안 지역까지를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무엘하 15장과 17장의 기록을 따라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였을 때에 지은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해보면 이토록 목숨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을 얻어야만 안전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사막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도 고백하는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위안이나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친히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시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을 회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체험을 지금 다윗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했던 것을 회상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성소에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 그리고 다시금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인자하심을 호소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헤세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금 더 좋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은혜가 선하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그 모든 생명이 지탱되고 있음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현재 처한 위기의 상황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다윗 자신의 기대와 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확신, 또 자신이 지닌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를 찾고 바라는 자신의 심령을 선언하고 5절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기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자신의 심령의 만족을 인간의 육신이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누리는 만족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당시 다윗의 상황을 감안할 때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좌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족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절망,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허탈감으로 인해 극도의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분이 자신의 공허한 삶에 변함없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선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표현된 현실의 고난으로 인한 답답한 다윗의 심정에 대한 묘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당시 형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처한 형편은 앞선 1절의 상황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만큼은 앞선 1절과는 분명히 다른 현실의 직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우심,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결핍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초월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실 것을 예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것을 다짐했던 다윗이 6절부터는 찬양에서 묵상으로 그 주제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할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밤낮 없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압살롬의 군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역시 편안한 잠을 들 수 없었겠죠. 신앙과는 별개로 다윗 자신의 현실적 입장만을 생각하면 그는 아들의 반역, 또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분노했을 것이고 원망했을 것이고 또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당한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 들끓는 원망과 원한을 잠시 동안 가라앉히고 잠을 청하기 위한 정신적 위안의 도구 정도로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었고 잠자리까지 그 은혜를 가져간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한 기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 또 그분의 은혜를 현재화시키고 지금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게 하고 또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현재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절한 형태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한 믿음에 근거한 기대는 다윗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까지 크나큰 위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도 보면 다윗은 밤새 대적들의 침공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깊은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절박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해낸 것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고 또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지금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자신의 기쁨을 선언한 뒤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로서 자신이 갖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강렬하게 자신을 잡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의 세력이 꺾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표현한 건 그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악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그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가 그것이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을 합니다. 또 반역의 주동자 압살롬 역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63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적자들과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장래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다윗은 왕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을 표현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왕위와 예루살렘을 다 버리고 황량한 유다 광야를 떠도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나아가 반드시 그 왕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죽게 맹세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맹세를 한 사람은 영화롭게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그 입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기만한 자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불의한 재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압살롬이나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의 입이 막힐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악인들이 대중들 앞에서 더 이상 나서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의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도모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로 인해 모두 허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편에는 대적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 혹은 멸망에 대한 기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자신의 곤고한 처지에 대한 진술과 여기서 벗어났을 때 자신이 할 일들에 대한 신앙적 다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인간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배신, 또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63편은 다윗의 다른 시보다 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주를 갈망하고 또 앙모하는 다윗의 모습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 환경을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진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러한 찬양과 감사로 인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 결국엔 골수와 기름진 것이 깔려진 잔치자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황폐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넘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였다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과 준공검사,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